예, 12번째 시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의 서정 9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9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9단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믿음과 회개의 순서입니다. 순서. 이것은 논리적 순서이기도 하지만은 시간적 순서이기도 합니다. 시간적, 논리적 순서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듣고, 알고 나서야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이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영이 살아나야 믿고 회개할 수 있는데 무엇이 먼저입니까? 중생과 소명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기초교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눈을 껌뻑껌뻑거립니다. 아주 자주 깜빡깜빡거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거짓말할 때면은 코가 벌렁벌렁하고 당신이 화가 나면은 눈을 껌뻑껌뻑한다. 예, 맞습니다. 제가 눈을 많이 껌뻑껌뻑했던 것은 굉장히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왜 화가 났겠습니까? 왜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들을 계속해서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믿음과 회개를 여기다 놔버리는, 여기다 위치하는 사람들이 장로교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장로교 전적 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놓게 된다면 이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중생과 소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소명이 일어나야 믿음과 회개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이고 이것이 2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로 다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장로교, 목회자, 신학자, 교인들이 전부 믿음과 회개를 중생 소명 앞에 놔둡니다. 그래도 내가 믿어야 중생하겠지. 그래도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겠지. 이거 전부 거짓입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믿기 시작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본이 아니라 인본입니다. 인본을 누가 전적 은혜라고 합니까? 인본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중생과 소명은 전적 은혜입니다. 이것은 인본이 아니라 신본입니다. 신본. 성령님이 하시는 신본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장로교, 신학자, 신학교수, 목회자 전부 다 믿음과 회개를 이 앞에다 놓습니다. 이 앞에다 놓을 수 없으니까 좀 아는 사람들은 놓지 못하니까 아예 가르치질 않습니다. 아예 가르치질 않으니 교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회개하면 다 은혜 받는다로 바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 타락의 내용들을 교인들이 모릅니다. 안 가르치니 모르는 것입니다. 전적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에게 어떤 응답을 받았어. 그것이 은혜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전적 은혜가 아닙니다. 전적 은혜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영을, 죽은 영을 같이 살리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나를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회개케 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권세를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 이 과정들이 전부 다 은혜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믿음과 회개는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인간. 또 참아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순종과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견인이고 그리고 그에 순종하면서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성령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성령의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하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고, 이 견인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인간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이것을 성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과 회개를 시작한 인본, 이것이 무슨 전적 은혜입니까? 이것을 갖고 전적 은혜라고 할 수가 없으니 내가 믿다 보니 믿어졌다. 믿다 보면 믿어진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믿다 보면 믿어진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잠깐 멈추고 왜 자유의지로 말미암는 믿음이, 자유의지로 말미암는 믿음과 회개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런 말들이 얼마나 끔찍한 망상인지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끔찍한 망상의 믿음을 갖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인본에서 나타난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이것은 아주 끔찍한 망상입니다. 왜 이것이 망상인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 것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제 육체적인 반응인데, 왜 화가 나 있는지 그 이유가 바로 끔찍한 망상병자로 인도하는 가짜 교사들, 가짜 목회자들, 가짜 교인들, 가짜 형제들, 가짜 종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아비 마귀에게 속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바로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종교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리차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 망상, 그리고 니체는 신을 죽였다.
자기가 만든 신을, 자신이 만든 신을 믿지 않음으로써, 믿고 따르지 않음으로써, 믿고 따르지 않음으로써 신을 죽였다. 고로 신은 죽었다. 칼 막스는 종교인들은 아편 중독자와 같다. 자, 이 말들이 과연 사실인가 아니면 그릇되었는가? 어떤 점에서 옳고 어떤 점에서 그릇됐는지 그것을 설명드리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잠깐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 만들어진 신, 특히 리처드 도킨스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상병자들이라고. 이 말이 옳으냐, 아니면 그르냐, 아니면 옳기도 하고 그릇되기도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망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을, 잘못된 이치를 믿고 따르는 것. 이 믿고 따르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망상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명제는 참과 거짓에 대한 판단의 진리값입니다. 우리는 어떤 명제를 들을 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내는 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갖고 명제를 보고 듣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명제를 듣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명제를 들을 때에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 자, 우리에게 어떤 전도자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처음 그 말을 들은 자가 그래요? 난 흙인지 몰랐네요. 이제 보니까 어쩐지 이게 흙처럼 생겼더라. 말랑말랑한 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슨 헛소리냐라고 할 것입니다.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다. 그래요? 참
그 기특하네요. 그 까마귀. 참, 그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시네요. 까마귀를 통해 갖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홍해에 지팡이를 댔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서 바알의 군사들이 다 죽었다. 여러분, 그래요? 그거 참이군요. 오병이여, 죽은 자가 살아남.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성경에는 참 신화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에스라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불살라 죽였다. 굉장히 많은, 포도주를 만드셨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듣고, 참이군요. 그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분. 참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자기의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수많은 내용들이, 신화 같은 내용들이, 신화 속에 있는 내용들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천 몇 년밖에 안 되는데 인류 역사가, 지구 역사가 6천 몇 년밖에 안 된다면은 우리 자식들을 뭐하러 과학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과학 공부 시킬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순 거짓이니까요. 과학이 순 거짓 아닙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인류가 태어난 게 6천년, 7천년도 안 되는데 우리는 무슨 역사 공부를 하고 선사시대를 말하고 신석기 혁명을 말하고 구석기를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합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나 피라미드를 만드는 시대나 거의 동시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싹 다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이 다 죽어버렸는데 피라미드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피라미드 만든 것이 신입니까? 아니면 인간입니까? 인간 다 죽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참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듣고 나는 인간이 흙으로 만드셨다는 말을 갖다가 난 믿어. 난 그렇게 판단해.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갖다 줬다라고 나는 확실하다고 믿어. 난 참이라고 믿어. 홍해가 갈라진 거 난 참이라고 믿어. 이러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말도 당연히 믿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성을 가진 사람, 아주 대단한 이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됐다는 걸 믿고 매일같이 곰에게 찾아가서 마늘 먹이는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망상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인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은 아무 소리 못하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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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성적 판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명제를 들을 때 참과 거짓인지 판단하는 이성이 있습니다. 올바른 자연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들 다 헛소리고 신화에나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믿을 수 있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도 다 믿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믿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이 헛소리에 불과하다면 여러분들의 이성은 잘못된 이성입니다. 그래서 망상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믿을 수 없느냐?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한 사람에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을 이해 못한 것이 많았고, 따라서 그의 제자들에게 억지로 이러한 내용들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만 가면은 이 명제들을 무조건 참이라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을 억지로 믿으라고 하니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고 하다 보니 어느 날 믿어집니다. 성령의 조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성으로 믿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믿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망상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서 억지로 믿어라, 네가 이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